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7절, 8절 우리 두 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금융가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리. 저는 참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존 리라고 하는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입니다. 이분이 원래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외국의 투자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이제 미국인 이름을 이제 쓰시는 거죠. 존 리. 근데 이분이 하는 말들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왜 한국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지적해요.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 첫 번째는 과도한 사교육비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자동차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다. 지금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부자 되기 습관이라는 책을 냈어요. 물론 제가 이분의 생각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속사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인물들이 내는 책이라면 우리가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죠.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챕터가 있어요. 이 챕터에서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데 1992년도에 이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투자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때 마침 이 1992년도는 일본이 전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일본의 경제의 황금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 경제가 너무나 화려하고 잘 나가는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미국 사회 안에서는 일본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심지어는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일본 경제에 왜 부정적인 전망을 했던 것일까? 거기에는 그들이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일본 사회의 매우 불길한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 일본의 전망을 어둡게 했던 그 지표들이 무엇인가? 그 책에 보면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이 정부의 태도, 또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민성, 다양성을 중시하지 않는 문화, 질문을 던지지 않는 창의성이 결여된 교육 시스템,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경영 정서, 그리고 매우 경직된 공무원 사회.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이미 미국은 일본이 경제의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반드시 일본 경제가 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의 이 전망에 따라서 이 존 리가 속해 있던 투자 회사는 일본에 대한 투자를 대폭 걷어들이고 그 대신 그 돈을 한국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측이 있고 나서 몇 년 후에 그 예측 그대로 일본은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장기 불황의 늪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리가 그 책에서, 그가 쓴 책에서 이와 같은 일본에 대한 이 실패, 일본의 경제가 실패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국이 지금 일본의 실패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표상으로 보면 일본보다 더 나쁜 지표들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발 일본의 실패를 보면서 그들의 실패를 답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법을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서두에 왜 이렇게 이분의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길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마치 일종의 분석 리포트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들에게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망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오늘 이 존 리가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듯이 오늘 우리 성경도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망한 것을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망한 이유를 오늘 우리의 약재료로 삼아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나 이 세상 가운데서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망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은 관점에 따라서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역사학자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틀림없이 그들은 외교의 실패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이 당시 날로 강력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의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애굽을 믿고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애굽의 상황은 어땠는가? 내부적으로는 끊임없는 분열과 내분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미 이 애굽이 아수르와 전쟁을 몇 번을 벌였는데 번번이 그때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미 떠오르는 해였고 이 애굽은 지는 해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절대로 애굽은 북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상황을 오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줄 동맹의 대상으로 아수르가 아닌 애굽을 선택하는 도박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박은 완전한 실패가 되어서 호세아와 북이스라엘은 이 선택의 결과로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나 지도자의 판단 미스 같은 그런 외교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관점은 바로 영적인 관점. 이 영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역사적인 상황에 무지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도 이 성경을 지금 하나님을 대언해서 기록하고 있는 저자도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국제적인 정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보이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진짜 문제의 근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코카인 마약과의 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이 코카나무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공중에서 제초제를 뿌려서 말라 죽인다든지, 아니면 아예 코카나무가 살고 있는 그 숲을 완전히 불을 질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얼마 지나고 나면 다시 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참 이 악은요, 사람이나 뭐 짐승이나 식물의 세계나 이 악이라는 것은 정말 끈질긴 것 같아요. 아무리 무슨 방법을 써도 다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까지 그들이 썼던 방법은 보이는 것은 다 죽이는지 모르겠지만 땅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 코카 나무들이 살고 있는 그 숲에 사람을 투입해서 일일이 손으로 뿌리까지 다 뽑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지만 그 나무가 죽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늘 문제가 생기면 그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해요. 현상을 제거하는 것에만 노력을 기울여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뿌리예요. 근본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이 어디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보이는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이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아주 일일이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종류의 고난과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결국 그 뿌리에는, 그 모든 문제와 고난의 뿌리에는 바로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루어야 될 범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그의 캠프가 내걸었던 그 선거운동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내걸었던 그 선거운동 문구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대선 때도 어떤 대통령이 이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왔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런데 이 문구 하나가 미국 사회에 엄청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는 이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이 문구가 지금 미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짚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되었던, 어떤 문제가 되었던,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보야, 문제는 하나님이야.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것을 가르쳐줍니까? 그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들의 실패를 약재로 삼아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서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악과 죄를 찾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룰 때 비로소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보시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약재로 삼아 문제의 해결이 아닌 문제의 해석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듣지 않아서 망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또 어떤 원망하기 좋아하고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도대체 하나님은 뭘 했냐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옆에서 지켜보시고 방관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원망과 불평에 대해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이 그 망하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너희 명령과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부지런히 주님은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 보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외치실 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구예요. 지금 이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들을 귀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망할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영혼이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상이 있죠. 여러분, 우리 몸에도 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증상을 통해서 이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증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듣는 것, 이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오직 들음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교육이 쉐마 교육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쉐마라는 뜻이 들으라라는 뜻인데
이 쉐마 교육의 모토가 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부지런히 그 백성들이 들음을 통해서 구별되어 성별된 구원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도 사복음서의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러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잘 듣는다는 것은 곧 내가 영적으로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 영혼은 매우 심각한 문제, 심지어는 지금 내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매일 큐티하고 있습니까? 정해진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큐티의 자리에서 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팔 소리처럼 크고 뚜렷하고 선명하게 잘 들리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해요.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큐티가 귀찮아져요. 큐티로부터 멀어진 지 오래됐어요.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예배의 자리에서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여기서 내가 봐야 될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영혼의 위태로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들리지 않는가? 이 들리지 않는 현상은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오늘 이에 대해 다시 14절을 보니까 그들의 목을 곧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을 곧게 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 그리고 가나안에 큰 전쟁을 벌일 때는 그들이 겸손했어요. 마음이 공고하여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전쟁이 그치고 인생의 평안함이 임하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 살만해서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큐티도 부담스럽고 기도도 귀찮고 예배도 그냥 요즘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그냥 형식상의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 찾기를 거절하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멀게 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결론으로 그들을 잠시 내어 쫓으셨다는 거예요. 끝간데 없이 교만해져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살려내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뭐라고요? 그들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고난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그 마음을 공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영적인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위기감을 주어서라도 오늘 말씀이 다시 나팔 소리처럼 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 은혜가, 그 귀가 뚫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영의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재료가 되었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그들의 망한 것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되돌아기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지금 나의 영혼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혹시 안 들리십니까?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길을 답습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나로 하여금 나를 목이 곧게 하고 교만하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다시 큐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한 사람 때문에 망했다고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여러 원인으로 다각도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반역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첫 시작을 지금 추적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갔더니 바로 그 시작에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범죄를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었을 때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면서 한 사람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담 한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로 망하게 만들었고 또 예수님 그 한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살 길을 열어 주었다는 거예요. 국가대표 한 사람이 이기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긴 것이 돼요. 그러나 국가대표 한 사람이 패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오늘 우리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나는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도 바로 북이스라엘의 대표자였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여호와를 떠났더니 그 백성이 다 그를 따라 여호와를 떠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멸망으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우리의 대표자가 되었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주시고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생명을 받은 우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한 또 다른 대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했듯이 저희 집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도 친가와 외가 모두가 믿음의 대수가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저희 집은 저만 해도 믿음의 4대째 집안이고 친가는 외가는 뭐 그 이상의 훨씬 더 오래된 그 믿음의 연조를 가진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분명히 그 믿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아무도 예수 믿지 않던 그때 온갖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내 가정에 구원을 심기 위해
오늘 온갖 이 조롱과 핍박을 견뎌낸 그 구원을 위한 한 사람이 분명히 저희 가문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적어도 저희 가정만 해도 무려 4명의 목회자가 그렇게 배출되었으니 그 한 사람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 최초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믿음을 계승하여 예수 믿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은 온 가족이 다 목회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큐티 목회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 큐티 목회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도 큐티 목회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구속사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분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이 큐티 목회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목회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망하더라도 나는 이 목회하다가 망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첫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 안산중앙교회 구속사의 복음과 큐티 목회를 심으며 나아갔을 때 이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구속사의 복음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역자가 너무나 많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모르고 내 가정을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받았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 한 사람이 내 가정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믿음의 첫 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의 첫 대의 사명, 그 한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보든 보지 못하든 그 이후에 반드시 몇 갑절의 구원의 열매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또한 저같이 하나님의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후손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한 사람의 십자가의 길, 죽기까지 순종을 이루신 바로 그 순종의 길을 잘 따라가므로 이제 내가 바로 그 살리는 그 한 사람, 내가 바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그 대표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내 가정, 내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영적으로 가정의 대표, 직장 대표, 교회 대표, 또 국가의 대표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내 가정이 망할 수도 있고, 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을 이루므로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똑똑히 기록해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듣지 못함으로 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한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그들의 실패와 망함을 약재로 삼아 나는 생명에 이르는, 또한 내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의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목이 곧고 뻣뻣하여져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도 그것이 지금 나의 영혼의 위기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인 것을 깨닫고 알면서도 여전히 내 가정을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간은 회개하오니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근원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음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목이 고다 인생이 평안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팔소리처럼 들려 닫혔던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내가 죽이는 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순종의 본을 따라가므로 이제는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살리는 그 한 사람,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구원의 그 한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너희는 그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활짝 열고 또한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 구원을 위해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